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그 안에 감사를 담아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속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시간 앞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일도 쉽게 해결되어 있는 그런 때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시간 앞에 어떤 사람도 장사가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일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는지요? 그리고 또한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또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삶,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왜곡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왜곡하기도 하죠. 과거 안에 매몰되어 사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과거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에서 9시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는 8시가 되기 전까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각 바로 이전까지의 그 나를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고 과거를 왜곡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찾고 그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내가 현재를 사는 것.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며 현재를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과거 나에게 있어서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같은 경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과거 어느 날을 생각을 하면 현재와 비교할 때 그때가 참 좋았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 참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내 현재를 위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과거를 잘 대하는 것 같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던 맹인,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지금은 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그 경험들, 그 체험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시간들, 우리는 나에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뒤로 하지 말고 내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만 왜곡할까요? 현재도 왜곡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희생시키고 현재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도 의미 없고 미래도 어떤 면은 의미 없는,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만 보려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그 같은 태도, 그것도 또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곡을 하죠. 때로는 뭐 더 새로울수록 틀림없이 더 좋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가장 최근의 것이 가장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과거, 현재 속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축적했던 그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태도,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과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원 삼벽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 감사의 시간으로, 감사의 자리로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내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잘 보고 미래도 보면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면 좋겠고, 또한 기도원 삼벽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엄청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영어로 하면 future, 라틴어로 하면 futurum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서 예견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advent, 아니면 라틴어로 하면 adventus라고 하는, 도래하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 미가서의 앞부분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왜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왜곡이죠. 우리가 미가서를 살피면서 더 분명해질 부분인데요, 특별히 과거와 미래를 희생시키고 현재를 왜곡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들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주어진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그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소망도 그들 삶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도 잘라내고 미래도 잘라내고 남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결국 왜곡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의 현재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도 사라지고
약속하신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면 현재 나만 남게 돼서 내 삶에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다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현재만 남을 때 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 선지자를,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그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750년부터 686년 그 사이에 주어진 계시인 것 같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사람인 미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묵시의 내용이 뭘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담아주시고 미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때인가 하면, 아직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정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또한 유다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한 40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입도 별로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황금기를 그들이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주전 792년부터 740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시기 동안에 한 52년 동안에도 정말 이 남쪽 유다도 아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한 삶을 그들이 누렸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정말로 땅에 그 가치가 떨어져 있는, 이 경제적인 것과는 완전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데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렇게 번성했던 그 나라가, 그 도시 사마리아가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 같은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해서 7절까지는 사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특별히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세 군데 나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나오고 3장 1절에 나오고 6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귀로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돌이켜라.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의 과정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심 자체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고소인이 되고 재판장이 되셔서 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높게 여기는 그 땅의 높은 곳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문맥에서 보면 이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 위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절하고 간구하고 했던 그 그릇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4절에 보시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습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까?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이야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물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허물, 또한 유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는 1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주 견고한 도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면,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견고한 그 도성이 회파되어서 들에 이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국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할 것이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어느 누구도 회파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 견고한 성 사마리아가 이제는 다 회파되고 멸망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이 다 부서지고, 또한 이방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들과 함께 음행했던 그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상을 깨뜨리고 기생에게, 이 신전에 몸을 파는 이 기생에게 주었던 그 돈으로 우상에 은과 금을 붙여 만들었던 그와 같은 이 우상에 붙어있던 그 은금, 그것은 이제는 아수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빼앗겨서, 다 이방 민족 아수르가 다 군사가 다 빼앗아가서 그것을 다시 이방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파괴에 대한 이야기여도 아주 철저한 파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미래에 주실 약속도 이제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관심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이방신도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와 같은 행동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그와 같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 조각에 마치 영수증처럼 그릇 조각을 가지고 영수증처럼 이렇게 거래하고 남겼던 그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그릇의 조각에 기름이나 보리나 포도주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품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도 적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의 이름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실생활에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 같은 양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펴보는 그 과거,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던 그 과거가 현재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좋은 신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내 과거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고 매달렸던 그와 같은 열정의 그 시간들은 있지만 현재 나와 단절돼서 그냥 옛날에 내가 그러했지라고 하는 그냥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나의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과거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거를 힘입어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내 현재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현재만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내게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삶에 시작되어 활동 중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고 나면 누리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 때, 예수 믿는 자로 살 때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영생, 구원,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마지 못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당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구원이 그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 제가 미국 문학을 공부할 때 포크너 작품을 읽으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윌리엄 포크너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As I Lay Dy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단순히 말 표현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단순히 말 표현의 문제일 뿐이다. 죄라고 하는 것, 그걸 말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말 표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전과 이후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그냥 죄가 이런 것이지, 죄는 이와 같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정도의 차이로 구원을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천국에 익숙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백성의 삶, 겸손과 정직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같은 이와 같은 덕목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 같은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한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전에는 이 원을 하나님 백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원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다,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옮겨졌다.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것으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추구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형태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백성이 되는 이 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 원 안에 내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내 삶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백성 됐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그 영역의 가장 가운데 계시는, 센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원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이 나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같은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트보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깨어남이죠. 첫 번째는 깨어남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떠도 한동안은 보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이 깨어남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이 죄에 익숙했던 그 같은 나를 이제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으셨고 예수님께서 확신하셨던 것을 나도 믿고 사는 삶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연합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근육과 예수님의 세포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합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BCD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B, birth, 탄생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hoice, 선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선택.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인생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달란트를 나는 과연 어떻게 활용하며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섬김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적게 주신 자에게는 그것에 맞는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천국이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 때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 때 영혼을 위해서 쌓아두는 천국의 보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상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항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생업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기도를 중단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일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법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그 소원의, 그 기도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어보는 거죠. 정성 다해서 심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려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처음부터 그냥 첫날부터 아버지요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해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원 삼배용사 이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의심했던 것이, 불신했던 것이 정말 조금씩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구나. 아니 들으시겠다, 들으실 거야, 반드시 들으신다로 바뀌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별똥별이 떨어질 때 이 한 가지의 소원을,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빌 수 있는 그 정도로 내 마음에 그 소원함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간구가 그냥 일정 기간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같은 것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이 과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운 일하심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하는 정말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 또한 예배의 자리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